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나. 아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요,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은 이제 군인들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21살 때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이제 2년이라는 잠깐의 시간 동안 군대를 경험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지만 들어가서 가장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말투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더니 교관님이 이제 말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끝에 단아가를 붙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이제 제 동기 중에 하나가 옆에서 용기를 내서 큰 소리로 대답을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단아가. 얼마나 용기 내어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는지 제가 그때 엎드려 뻗쳐가 뭔지를 그때 제대로 배웠습니다. 아, 교회 옥상에서 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정말 그것을 깨달았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남자들이 군대 가면요, 그동안에 해왔던 행동들, 말투, 습관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이제 습득을 하는데요. 매일같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평소에 하지 않던 달리기도 뛰어야 되고, 또 평소에 늘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처음에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군대에 가서 해야 되는 이유는 왜 군인들이 그렇게 이제 해야 될까? 이제 처음에 가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군인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군인들은 똑같이 분명 한국 땅에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남들처럼 늦잠도 안 자고, 그리고 매일같이 왜 훈련을 받아야 될까 하면 그렇게 해야 내가 비로소 건강한 군인이 될 수 있고 또 나로 인해 나라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같은 한국 땅에 살아가지만 다른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2002년에 서해에서 북한 해군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한국 해군과 교전을 펼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이제 서해 교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저는 해군을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이제 사건이 더 마음에 와닿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교전을 펼쳤던 배가 참수리라는 배인데요.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크기는 가장 작은 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투에 맞지 않는 배인 거죠. 굉장히 작은 배이니까요. 그러니까 경비에 맞는, 경비할 수 있는 용으로 만들어진 배인데, 그 배가 이제 전투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작은 배에 북한군의 그 수없이 끊이지 않는 총알들이 날아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은 그 작은 배에서 그것을 맞는다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배 위에 있던 우리 장병들이 총알을 맞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방아쇠를 이제 당겼다 그래요. 네, 뉴스에 보니까요. 근데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방아쇠를 당길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내가 여기서 총알을 쏴야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고 또 우리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이 순간을 위해서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준비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늘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었던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도요, 앞서 말씀드린 군인 이야기처럼 이 땅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3장의 말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이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가운데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먼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또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호칭을 보면서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또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잘 느낄 수 있는데요. 특별히 바울 서신 중에 어떤 이 교회를 향해서 정말 이렇게 여러 번 자신의 어떤 사랑의 마음, 그리운 마음을 표현한 것은 사실 빌립보 교회가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여러 번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그 이유는 지금 이 교회가 겪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빌립보서를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나누면서 살펴봤지만 현재 빌립보 상황은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먼저 빌립보라는 그 지역은요 로마의 문화 가운데 어떤 풍요와 쾌락을 쫓는, 마치 우상처럼 그런 쫓는 모습이 빌립보 지역 가운데 있었고요.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박해 또한 받았던 것 같고요. 또 교회 안에서는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율법 폐기론자라는 어떤 그런 거짓 교사들이 존재했고, 또 세속적인 잘못된 신앙을 쫓는 성도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볼 때 마치 감옥에 갇힌 자신의 모습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신앙적으로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상태다라는 걸 지금 바울은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그 간절한 마음에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고, 또 특별히 그 얘기와 함께 그들이 빌립보라는 이 특별한 지역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가치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울은 우리 성도의 삶을 설명을 하면서 주 안에라는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만큼 그만큼 이제 본문에서 반복을 많이 하겠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뒤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나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합니다. 또 2절 끝을 한번 보세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4절 한번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계속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죠? 주 안에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안에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빌립보라는 동네는요 로마하고 떨어져 있는 동네라고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 긍지 때문에 로마의 건축, 로마의 생각, 로마의 가치를 따라갔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에 있든 내가 빌립보에 있든 내가 대한민국에 있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 주님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라는 것이죠. 또 세상은요 지금 쾌락을 쫓고 즐거움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 가운데 있던 어떤 여러 상황들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울은 특별히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무엇인지 한번 보실까요? 1절 마지막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 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지난 시간과 비슷하게 이 선다라는 것은 군대 용어에서 가져온 이제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의 어떤 생활로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전쟁하는 걸 보면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 적들을 최전방에서 막아내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대한 앞선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앞에서 막아내는 군인들이 있어요. 아마 영화에서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그들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스테코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스테코가 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무너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있는 우리의 아군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위협을 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스테코인 겁니다. 얼마나 버티고 서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최전방에서 지금 서해 교전을 펼쳤던 우리 장병들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다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경각심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군인이 서야 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는 겁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군대에 가면요, 초소 경계를 서게 되는데요. 초소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 중에 무엇이 있냐면 앉지 말아야 되고 눕지 말아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보초를 서는 사람이 앉거나 눕기 시작하면 적들이 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잠들어 버리면 적들에게 언제 뚫렸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아군들이 전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앉거나 누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전방에 있는 사람은요,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늘 경각심을 갖고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런 우리가 그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자꾸 앉으려고 하고 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도요, 보초를 서다 보면요, 그런 유혹들이 와요. 피곤한데 이거 잠깐만 좀 앉아서 쉴까? 누가 오겠어? 잠깐 누워서 좀 잠 좀 잘까? 어떤 이런 유혹들이 오게 되거든요. 우리도요,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이따금씩요, 서 있을 때 앉아 있는 것을 보면 뭔가 그것이 더 즐거워 보이고, 또 앉아 있다 보면 또 누워 있는 것이 더 행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요, 들었다시피 하늘에 우리는 시민권자다라고 우리는 분명 지난 시간에 들었는데, 한 주 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 또 한 주 만에 옛날의 모습을 또다시 돌아오는 우리의 어떤 그 옛 습성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도요, 지금 세속적인 유혹에 무너진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라는 거죠. 말씀으로 주 안에 서 있어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또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빌립보서 앞의 말씀이죠.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 6장에도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세요. 마귀의 관계가 있으니 주 안에서 강건해지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똑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지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또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차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시대 가운데 서 있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말해 주었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오직 부끄러움 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시대 가운데 서지 못하면 우리의 마침은 어쩌면 멸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은요, 어쩌면 우리의 탐심 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기를 멈출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서 있으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 잘 지어진 건물도 말씀이 없고 성도가 없으면 그냥 콘크리트 건물에 불과하다라고 오늘 새벽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몸도요, 그리고 우리의 이 공동체도요, 주 안에 서 있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주 안에 서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주 안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모습이냐? 갈등과 다툼으로 분열을 경험하게 된다는 걸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에게 주 안에 서 있으려고 할 때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자,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가 주 안에 서 있으려고 할 때 너무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특정 인물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당시 빌립보 교회의 여성 리더자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뭔가 이 두 사람 가운데 마음이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뭔가 다툼이 있었을 수 있고 뭔가 의견이 맞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가 매일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 두 사람이 싸운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나름 이제 추측해 보려고 생각을 해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싸운 이유에 대해서 추측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여자분들이 마음이 맞지 않는 곳이 대체 어디이냐면 식당이라는 겁니다. 그런가요, 여러분? 근데 식당에서도 특히 반찬 정할 때. 그래서 아마도 유오디아는 오이지를 하자 그랬을 것이고 순두개는 순두부를 하자. 그래서 아마 마음이 맞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것 같으신가요? 순두부 때문에 지금 마음이 맞지 않는 것 같으신가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바울이 이 둘을 향해서 빌립보서 3장에서처럼 말했던 개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굉장히 부드러운 말투로 어느 누구 하나의 잘못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한 사람씩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요, 교회의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거나 아니면 어지럽히는 모습으로 교회를 회방하고 있다면 빌립보서 3장처럼 개들을 삼가라라고 말했을 것이나 아니면 너의 마침은 멸망이여 땅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질책했을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문제는요, 어떤 교회의 위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두 리더에게 교회의 리더로서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서로 마음이 같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바로 서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걸 이 두 사람이 깨닫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어떤 화해의 방법을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주고 싶은 겁니다. 군인이 함께 싸우고 있는데 서로 마음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한 사람은 나라와 가족을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하는데 근데 어떠한 사람은 도망갈 생각만 한다면 그 싸움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경각심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은요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이 동역자들을 도와주라라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함께 같은 마음을 갖고 이 교회를 주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주 안에 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주 안에서 설 수 있는지 같이 의논하고 같이 마음을 모으고 같이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우리의 일이기도 하죠. 지금 우리 교회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 성경 통독으로 주 안에 서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주 안에 서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죠? 구역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서기 위해 힘쓰려고 구역 대신방을 시작했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 서기 위해 함께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주 안에 온전히 서는 것은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보통 언제 기뻐하시나요? 보통 우리가 기뻐할 때가 언제인지 생각하면 뭔가 나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어떤 신앙이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상황을 바라볼 때입니다. 직장에서의 어떤 힘든 상황들, 교회에서의 어떤 힘든 상황들, 가정에서의 어떤 문제들, 그 상황을 바라보면요, 굉장히 뭔가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져요. 근심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혹시 배를 타본 적 있으신가요? 배요. 배를 타려면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언제 두려움이 찾아오는지 아시나요? 배 밖에 있는 물들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깊은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우리 배가 이 깊은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그 주변 상황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제가 전에 한번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전에 이제 독도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를 거쳐서 이제 배를 타고 약 2시간 정도 가야 독도에 갈 수 있는데, 사실은 독도하면 누구나 한국 사람이면 다 원하는, 한 번쯤은 가고 싶은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장님이 아무나 갈 수 없다. 왜냐면 날씨가 좋아야만 갈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다행히 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정말 신나게 보고 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출항을 하자마자 얼마 시간이 안 돼서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요, 몸이 정말로 1m를 떴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거의 2시간 반을 그렇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장님이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 검은 비닐을 나눠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왜 나눠주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요, 거기에 탄 모든 사람들이 1m씩 떴다가 떨어지는 걸 2시간 동안 반복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러다 죽겠다. 이거 파도 치다 죽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그 두려움은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배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배 외부에 있는 물은요, 배를 가라앉게 하지 못합니다. 배를 가라앉게 못해요. 그러니까 배에 탄 사람은요, 배 안에 있으면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물은요, 배를 떠오르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서 있기 힘쓸 때 우리는 기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황은 파도가 쳐요. 상황은 뭔가 우리가 흔들거리는 것 같지만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 외부에서의 문제, 지금 코로나의 상황, 우리 가정의 문제, 자꾸 그 상황만 바라보면 우리가 자꾸 흔들거리고 쓰러지기 쉽고 마치 적이 이제 우리에게 쳐들어오듯이 우리의 신앙적으로 무너지기 쉬운데,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놀랍게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상황만 바라보면 최악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놀랍게도 기뻐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을까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믿을 때, 또 깨달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마지막에 또 놀라운 상급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굳건히 서 있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칭찬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계속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이 많이 변화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갈등과 분열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는 더욱 주 안에 서 있기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 안에 기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결단하셔서 주님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주 안에 서게 하시고 유혹에 강건하며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소서. 주 안에 서기 위해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 안에 서 있는 것이 갈등과 분열이 아닌 기쁨이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 안에 서기 힘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주 안에 선 사람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습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유혹들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많은 시험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기도 가운데 주 안에 서기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는 점점 악하여 가고 죄 가운데 물들어가지만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는 늘 주 안에 서기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경각심을 갖고 마치 군인이 전쟁에서 굳건히 서 있는 것처럼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마음과 또 준비되는 마음과 늘 깨어있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 안에 서기에 힘쓸 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합지졸로 서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 안에 서기 위하여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성경 통독으로 또 구역 대신방으로 함께 마음 모아 주 안에 서기 위하여 힘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 마음 모아 함께 주 안에 서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 하나 되고 주 안에 마음 모아서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기도하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기쁨 넘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정말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쁠 수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으로 말미암아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마음을 모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권면하고 또 함께 또 주 안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구역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야기가 놀랍게 쓰여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의 행동 모습들이 주님의 이야기가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주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성령 충만함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모아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놀라운 간증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역 대신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마음 모으고 또 기도할 때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함께 수고하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또 구역장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같이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마음으로 그 말씀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구역 되게 하시고 하나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구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그 전에 있었던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혹여나 그 전에 있었던 어떤 분열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쁨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